하나님은 의지하고 맡긴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물어보는 자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찾아오십니다. 신이 성령으로 찾아와 믿게 하십니다. 다음부터는 스스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일부 목사들이 변한 것처럼 믿고 의지한다고 맡긴다고 친히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가지고 육에 속한 유대인 크리스찬을 영에 속한 이스라엘 크리스찬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극적으로 해결받아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 알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해가지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사람이 만들어 가신다 이게요. 과연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했더니 해결되는구나. 과연 나의 현실 문제 배후에 영적인 선이 결부되어 있구나. 이렇게 체험하면서 감탄하면서 영인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라는 목적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영역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결되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말의 쓴물을 하나님이 의지하고 맡긴다고 가만히 앉아서 정수리게만 기다렸다면 받아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쓴물이 정수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면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뭐 사모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가만히 앉아있는 교회가 됩니까? 기독교회가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움직거려야 순종해야 그걸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되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감동 주시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는 극히 사무점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한 연구에서 난 비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의 납비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이 사는 교회 시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해결이 돼요. 야, 출애기를 보세요. 전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결이 됐어요? 책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유혹으로 해석하는 유대인 선생이 납비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크리스천은 문제에 짓눌려서 혼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는 인간적으로 지적인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한 하나님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믿음을 벌써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라는 용어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한 대로 기회를 주신 대로 순종하고 맡기는 거라 이 말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기도나 문제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3월 28장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언급되는 신약 성경의 증인들이 바로 잠언서 8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인간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그 지혜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못 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사물들을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과 신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당신을 그 인간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꿈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경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인간들을 죄를 짓고 타락하게 예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경륜에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지혜와 속성을 보여줘서
오히려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겠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길이 주어졌고 그 모든 제사의 용어 그리고 구약에 일어난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를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후에 신약의 시대는 이 구원의 경륜에 핵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빛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의 하나님, 살리는 자의 예수님이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영원히.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교리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는 너무나 멀리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은 고통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있는 이 인간의 삶에 그리스도가 지혜의 빛이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저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왜 죽어서는지 그의 죽음을 해석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가르침을 태워가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고 다시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접근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고 결핍이기 때문에 자원을 통해서 그것들을 채워두고 공부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의 괴로움과 시련과 고통을 해결하여 이 세상에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다려요. 우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알아야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상태에서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리로 하여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지혜자가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 한 것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께 묻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여기 예수 믿고 죽어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 할게는 여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현실 문제를 가지고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이가 사랑할 것임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사랑할 것이며 강조법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지혜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를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혜를 추구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복하게 사는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 묻기 위한 질문이요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삶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합니다. 그래서 삶의 일관성에 설명해주기 위한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에서 근데 복음은 바로 그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상태가 되어야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런 저런 가난한 무지로 인간관계에 깨어지고 병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워해서 의학으로 물질로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존중하고 교육으로 이런 일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그것은 종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려고 돼야 문제가 해결되나고요. 문제 해결 방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너희의 죄가 문제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문제에 대한 긍정의 해결하는 걸 한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잖아.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음을 살아야 그 지혜가 떠올라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사람답게 살라고 무당할 때도 가잖아요. 불교도 가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면 가난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돈 많고 정신적으로 고달파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현실과 상관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신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령님들을 받는 거예요. 지혜는 판단 능력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라고 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탁월한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 지혜는 판단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가방끈이 긴 사람의 지혜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가방끈이 길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은 지식의 나부랭이들입니다. 지식을 구슬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이것을 꿰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꿰는 실이 없다면 파편적인 지식으로 꽉 찬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 지식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이 적어도 확실하게 꼭 필요한 지식들을 엮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런 비교적 지식이 모자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누군지 알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계가 우리 함께 있고 인간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고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존재는 육체는 잠시 후에 사라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 영혼만 남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 존재 전체가 회복되어서 영혼이 탈불멸의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시간 속에서만 아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서나 비롯되냐 하면 시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즉 잠시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목적이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들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몰두하여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더 커다란 낭패를 만나게 되고 영원은 하지는 않지만 꽤 오래 남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면 그 사람 인생이 훨씬 더 복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쿠누스타누스가 자신의 책서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진리의 빛을 받지 않으면 육체와 영혼 중 육체만을 파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게 멸종받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육체만 살아가면 멸망 같습니다. 언젠가 이 육체가 사라지고 나면 육체에 대한 사랑은 결국 없어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귀신은 죽은 자의 신입니다. 그래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위한 사랑의 악이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언제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짐으로써 인간이 우둔해지고 비둔해진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야 해결이 되니까. 지 생각 가지고 살려니까 맨날 망쳐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걸 자기 생각 가지고 해결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다 달렸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뜻을 더 잘 보여줄 것이니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지혜로울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감정이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찾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만날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단어인데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만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뜻밖의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호사에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나타내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으니라고
한 말입니다. 옛날 번역에 따르면 그에 나타났으면 새벽비까지 일정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길 작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과 이루어진 작정을 실제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실현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을 간절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시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 문제를 직면했을 때 미끄러지고 낙심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침례에 빠질 적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시련에 겹쳤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몸부림쳐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라.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아라. 하나님께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인정하고 찾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 아무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언제나 거기에서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녀노소 지혜를 놓고 낮음에 관관없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만나주시고 당신이 유지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체험하며 지혜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저 일상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정기적 응을 맞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응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밀려오는 졸음에 눈을 띠트면서 건드는 것은 예배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우리 집중 치유 기도를 참석하시면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이제 기도 싸고 보면 자꾸 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식이 전부 다 어떻게 생기냐면요. 귀신이 졸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전부 영적인 것을 신적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요. 성령이 나를 다각하고 지배하니까 내 의식이 영적인 다 신적인 상으로 다운이가 편안해져가지고 나른해지고 이렇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재에서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려요. 졸리더라도 주여만 하라고 숨으로 줄여. 그럼 다른 시간 떠 있거든요. 졸리더라도 주여 하고 숨을 들이고 내뿜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 의식이 다운되니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장악해가지고 나쁜 놈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있다 막 기침이 나오고 막 울음이 나오고 터지고 막 그래요. 그걸 아셔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쏟아붓지 않는 것은 그저 기도의 의무에 참석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의 과속이 위험한 이유는 부딪히면 큰 충격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80km로 부딪히든지 90km로 부딪히든지 혹은 100km 부딪히든지 120km로 부딪히든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좁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30km 천천히 달리면 전방이 다 보입니다. 근데 속도를 올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경주용 자동차이 340km 달립니다. 그럼 전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점처럼 보입니다. 우리 흔들흔들하면서 시장생활을 가면 다 보입니다. 세상도 보이고 인간도 보이고 근심 걱정도 보이고 저 멀리 외신도 보이고 그래 달려갑니다. 간절한 신앙의 몸부림으로 달려가면 좁아집니다. 저 사가면 마지막에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고속한 두면 보이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졸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찢는 것이고 그때 울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쏘는 폭포수 같은 것이며 그때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결단은 우리 인성을 움직이기 충분한 은혜의 결단. 그때 치료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돼서 나쁜 귀신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계속 습관적인 생활 말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가 신적인 상태를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절실하게 느끼며, 하나님에 매달릴 때,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을 일어난다. 그 찾고 찾을 때, 신적인 상태가 들어갔을 때, 그게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자기가 없어지니까. 나와 세상 방법 오직 주님만 나타나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감춰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하나 끄집어내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이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가에 와가지고
방지가 없어 요구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 없어요. 불거져 있는 것만 몇 개 있으면 그것만 취하면 되는데 그 생명 안에 내장된 아주 세밀한 거, 아주 깊은 거, 아주 은밀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영이고 신이신 하나님만이 움직일 방법이십니다. 인간적 생성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유구인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걸로는요. 그래서 죽음을 필요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다 보니까 깜빡깜빡 조단 영적인 상 들어가가지고 하늘나라가 돼서 그 다음에 나쁜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그 영으로 살 수 있어요. 병균도 눈에 보이는 병균, 현미경을 볼 수 있는 병균은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찾기 어렵습니다. 발에서는 옛날에는 볼 수가 없었고 세균만 교회 발견해서 이제는 전자현미경으로 나와 바이러스까지 다 보게 돼 있어. 눈으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처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더 작은 것이 있다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거, 보이지 않는 거, 자기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면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하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이 교회 예배당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미친 개가 아닌지 자기를 보세요. 자꾸 남순 보지 말고. 미친 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군대 생활을 23년간 했어요. 군대 생활 특수부대에서도 한 반년 뭐 십몇 년간 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아주 미친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미친 개들이 전부 다 하사관이나 장교들이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그런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시비를 다 걸어요. 뭐가 어떻다, 옷이 어떻다, 경례를 잘못했다, 뭐 했다. 괴로우니까 자기가 소문이 나요. 병사들한테. 어떤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그럼 병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미치게, 그럼 막 다 숨어요. 다 숨어요.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골치 아프다니까 그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미친 개가 아니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사람 자기가 미친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는 눈이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이게 알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주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 죽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면 이것을 알 때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삶의 문제를 당해 사문초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세계 물려고 하나님의 성질이 움직이는 비결은 기도밖에 별도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를 뛰어넘어 간절하고 애절하며 몸부터 부리는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상태가 들어가요. 또 돌린다고 귀신이 졸리한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상태 들어가니까 졸려. 신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자기 없어지니까 자기 의지가 다운되니까 그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귀신의 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씩 뛰어넘어 비밀한 해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왜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링컨은 나에는 기도 위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의 재능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고 나는 그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행동하여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생애에서 최선의 방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진짜 처음 있는 소리예요.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링컨과 같이 계셔서 여러 번 성경 낙마도 시켜서도 견뎌주시고 혼탁한 정체를 바르라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항상 하나님께 불려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나타낼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올바금토에 2시간 이상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를 하는지 알으시죠? 딱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밀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 아는 방법. 그 영의 상태에서 하는 걸 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면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생활 속에서 제일 좋은 대책인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고요? 기도가 대책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난 다음 대책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하다가 태산에 부딪히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삼국대교 위에 있고 하늘에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우리 대책이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파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중요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릴 수 있는 이상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잊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자꾸 찾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을 성공하시고 사람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나님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삶으로 아브라함 링컨까지 하나님만이 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계속 성령의 집에 인도 따라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